오늘도 갖고 왔죠? 성경 갖고 왔죠? 갖고 왔습니까? 오늘은 내일이 설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다 찾아보도록 하자. 알았지?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찾았으니 바뀌었어? 찾은 거? 알았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알았어. 다 찾으셨죠? 청하여라.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잘했어요. 너무 크게 해서 하나만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해서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찾아볼까요? 알았어. 잘 찾았구나. 잘했어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 선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설날 또 세뱃돈으로 설날에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설날에는 이런 자세를 좀 견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찾았어? 다 찾았죠? 찾았죠? 언제나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 살아가시면서 추구하시는 방향성들이 다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향성 중에 한 가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꼴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자유로운 저의 기도는 사라지게 되고, 자유로운 자만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로운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요즘 연애 방향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라에 담아놓은 제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여유를 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유를 좀 두어야 되지만 또 주변에게도 제가 가진 여유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여유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보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거룩해지고 싶으신데 기도만 하고 이외에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리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 안에서 내 꼴대로 거룩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애써 거룩하게 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애써 막 거룩해지려고 한다라는 거는 좀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누구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는
날선 완벽주의자가 주위에는, 그러니까 막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는 날선 완벽주의자 주변에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틈이 많은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기에 완벽한 삶하고 만족스러운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고, 그러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기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신기루는 없고 거기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완벽해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죠. 그리고 채찍질을 막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다, 완벽주의자들. 그래서 왜 여기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요 금 있으면 금을 강박적으로 안 밟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밟고 다니다 보니까 또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강박적 완벽주의가 조금 발전한 모습을 보면은 결벽도 그런 거 있죠. 완벽하게 먼지가 없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먼지가 없는 무균 상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피곤하지만 그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좀 피곤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모습을 완벽주의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할수록 피곤해지는 거고, 나도 피곤해지고, 주변도 피곤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적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제 말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책을 봤더니 최적주의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오늘 말씀드리기에 최적인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보다는 최적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적주의자라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긍정적 완벽주의자. 저는 조금 제 말로 바꾸면은 현실적 완벽주의자가 이제 최적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하되 완벽이라는 강박에서 빠져서 날 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최적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설날 복음을 봤더니 제가 조금 보완해서 완벽주의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에 조금 보강파는 설날 11시 미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써 거룩해지지 말자. 완벽주의자가 아닌 최적주의자가 되자라는 게 오늘 키워드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마르코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을 한번 봤어요. 애써 껴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7장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이 관련된 본문에서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최적주의자적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는 그냥 조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놓고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한 소문을 듣고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좀 구해 주십사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청하죠. 근데 이 여인은 이교도 출신이죠. 이교도죠. 시리아 페니키아 이교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거를 놓고 보면은 완벽한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본인이 이제 같은 유대교여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뿌리는 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였을 거고 같은 이제 어떤 이 맥락 안에서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배척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든가,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겠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딸을 위해서, 딸의 구마를 위해서 다른 이 이교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완벽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27절에서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잖아요. 완벽한 주의였다라면은 아마 이 말씀,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 강아지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근데 완벽주의자라면은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견디고 다시 청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완벽하게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분과 자신의 이 처지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완벽하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최선을 다했던 최적주의자의 모습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단면을 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마르코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적주의자, 완벽주의자라는 키워드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부의 헌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들은 44절,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그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 근데 궁핍한 가운데에서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를 한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궁핍한 가운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그거는 곧 완벽주의적인 모습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는 최적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랩톤 이 두 잎을 넣었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최적주의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면은 하는 최적주의자들에게는 좀 여유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분들은 완벽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자들 다른 이렇게 좀 나누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선에 탁 규격에 넣어갖고 삶을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규격을 조금 부수고 거기에 여유를 두는 사람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많고 그 사람을 좀 따르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죠. 아마 지금 마음이 옥죄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만나는 대로 좀 불편할 것 같은 상황이 예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의 연출을 두려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설날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그 상황에서 서로 좀 여유를 두고 그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는 최적주의자적인 모습을 좀 견지하신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루 너무 완벽하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최적주의자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